귀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면서 또한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혹시 물질 혹은 성공 또 성취 등 세상적인 욕심으로 아마 가득할 수 있을 겁니다. 리더십 분야에서는 이런 동기부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나 성공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움직여가기 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삶의 이유, 목적을 논할 때 바로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잘 이해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삶,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역사를 이끄는 리더의 모습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이루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 2023년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신앙을 위해서도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서 올 한 해 또 믿음도 또 우리의 인성도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갇힌 몸이 되어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을 독려한다. 이 독려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즉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늘 살피어서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용기도 북돋아 주고 또 의욕도 다시 넣어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죠. 바울이 갇혀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또 사람들을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겠죠.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자신을 본받아서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나중에 볼 거지만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고 도전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사도였지만 물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도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인성이나 성품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가 추구하는 목표, 표대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경주, 바로 이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이 본래의 모습, 본질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이 본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참 청렴결백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 엄청난 비자금을 빼돌리기도 해서 실망감을 또 주기도 하죠. 또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보이지 않는 면에서 차별과 학대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서 또한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 배신감마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느 누가 막 센세이션,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을 두신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없죠. 감히 하나님의 그 큰 소망을 받고 감당할 만한 정결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그런 사람은 자격으로 놓고 본다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 13절에서 소원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소원을 원어로 보면은 델로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 안에, 즉 이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 안에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또 바라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하고자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라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한다면 결국 이것을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억지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즉 마음의 소원, 원함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루도록 부드럽게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강제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원,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바라고 또 하나님도 너무나도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사실은 인생의 구원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신 소원도 바로 구원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또 뉘우치고 고백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야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듭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나는 것, 이것은 일회적이죠. 마치 우리가 아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시간 이후부터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즉 성장해 갑니다. 자라가죠.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영화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단계이죠. 바로 구원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때문에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하는 이 뜻은 스스로 구원을 받으라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도 스스로 나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는 것처럼 이후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실 이 성화의 과정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헨리 블랙카비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보다 기꺼이 자신을 들여 복종할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종할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뜻, 이 소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이후로는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죠. 오늘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 이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입니다. 도리어 선을 행하고 빛을 비추는 것이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시비를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하면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원망과 시비를 너무 자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악을 행하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민족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원망하기도 하고 또 고집스럽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했으면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부패하였고 이들은 또 악을 행하였기도 했고 이들은 고집스럽고 또 삐뚤어진 민족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원망과 시비를 하던 이들은 광야에서 그 1세대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이죠. 이 원망함, 시비는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원망과 시비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너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즉 원망의 모습, 시비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이 있죠? 바로 상처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참 어그러진 이런 세대 가운데 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뜻을 품고 또 이 뜻을 이루고 맡은 사람들의 할 일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시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이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흠도 없어야 되고 또 순전해야 됩니다. 즉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취업할 때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참 은혜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업에서 부서가 배치되기 위해서 또 사내에서 치르는 그 사내 시험을, 특별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던 중에 이 감독관이 시험장을 나갔습니다. 시험장을 나가니까 함께 그 시험을 치르던 신입사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적은 것 같은 컨닝 페이퍼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다 그 컨닝 페이퍼를 들고 잡고 하나둘씩 답을 써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예수 잘 믿는 청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는 그 답을 컨닝 페이퍼를 보지 않고 그 시험지를 백지로 그냥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발표가 났습니다. 글쎄 답을 적지 못한 이 청년이 그 기업에서 가장 좋은 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유는 기업에서 낸 문제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수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직성을 보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신입사원 이 수준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답을 쓸 수 없는 것이 당연했고 기업은 이 정직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런 세대 가운데서 그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도리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속이며 살아가죠. 또 그 순간을 얼렁뚱땅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직한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오늘도 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그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이 세상만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수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과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사랑과 이해가 커질 때 원망도 사라지게 되고 시비도 사라지게 됩니다. 쓸데없는 원망을 물리칠 거룩하고 선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결국 나중에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하죠.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 인맥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 생명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바로 말씀이죠. 올 한 해 이 말씀을 일독 이상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계획들 중에 성경 일독을 잘하고 일독 이상 하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며 성숙해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성경 일독 이상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소망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